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사순절 기도 정연복. 아직은 매서운 꽃샘 추위 속 봄꽃들이 어찌 피는지 눈여겨보게 하소서. 긴 겨울의 터널을 지나 다가오는 연초록 새봄의 발자국 소리를 듣게 하소서. 사랑하고 사랑하는 일, 또 믿음의 일에서도 무엇든 욕심내지 않고 단순함을 지켜가게 하소서. 사순절을 지키는 역사는 꽤나 오래되었습니다.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부터 시작되고 부활절을 준비하기 위하여 중세 때에도 계속해서 40일 동안 부활을 준비하며 이 사순절을 맞이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부활하실 주님을 기다리고 또 40일 동안 절제하고 금욕함으로 해서 부활하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경건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사순절의 목적입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 복잡합니다. 우리가 연일 텔레비에서 보는 것처럼 우크라이나에서 비극 같은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죄 없는 어린 생명들이,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이 이곳 저곳에 나서 도대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대응할 수 없을 만큼 혼란한 모습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더구나 이번 주 대통령 선거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고 좌냐 우냐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서로에게 요구하면서 정체성을 드러낼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는 계속 지속되어서 우리 휴대폰에서는 비상 문자가 계속해서 날라오곤 합니다. 세상이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이럴 때 우리도 어떤 복잡한 일에 또 한 번 뛰어들 것이 아니라 좀 단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화해서 지금은 여러 일을 벌일 때가 아니라 우리가 노래 부르는 것처럼 거두어 드릴 때고, 지금은 좀 한 가지에 집중할 때고, 특히 이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집중하고, 또 어제가 경칩이었으니 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집중해 보고,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것처럼 봄꽃들이 어찌 피는지 눈여겨보게 하소서. 이러한 사소한 마음, 단순한 마음을 지니고 살 때 이 복잡한 시대를 우리가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혼란한 전국에 대해서 사람들은 한마디씩 다 할 겁니다. 이게 옳고 저게 옳고 이게 그르고 저게 그르고 누구나 그런 얘기를 다 하겠지만, 그 복잡한 소리에 우리 교우들도 또 한 가지 이야기를 얹지 마시고, 그때는 무건 또는 침묵, 고요함, 묵상을 지키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바라보는 이 사순절이 되어야 하겠고, 또 이 기간을 통해서 우수와 경칩 지나서 본격적인 봄이 되니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어떠한 섭리로 다가오고 계시는가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우리 믿음에, 우리 인생에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정연복 시인이 우리에게 들려준 사순절 기도라고 하는 이 시처럼 우리 교우들의 삶도, 오늘 예배도 그와 같이 오직 하나님께만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귀한 그리고 거룩한 시간이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머리에 가시관 붉은 피 흐르는 주님의 얼굴을 우러러보라. 나의 죄 사하신 그 얼굴 보고서 참 사랑을 알았네. 채찍에 상하고 쇠못에 박히신 주님의 그 상처 우러러보라. 내 대신 당하신 그 상처 보고서 참 사랑을 알았네.
하나님, 천하 모든 만물 깊은 겨울잠에서 깨는 경칩 하루 뒤로 하고 한없는 은혜의 샘이신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봄님 오시는 소리에 깜짝 놀란 몇몇 벌레들, 따뜻하게 덮여진 낙엽 밑 찾아다니기 바쁘고 수십 마리 까마귀 무리 한데 모여 알지 못할 이야기 주고받으며 앞으로 살아갈 날 논의합니다. 눈 녹아 논에 괜 작은 웅덩이에는 언제 다녀갔는지 개구리의 알 뭉그러니 떠 있고 하루 지날 때마다 강의 얼음 조금씩 녹아 물결로 일렁이고 낮에 기온 조금씩 올라 두터운 옷 한꺼풀씩 벗게 합니다. 농구님들 작년 농사 끝내고 겨우내 창고에 고이 모셔두었던 쟁기, 호미, 낫 꺼내어 살피고 아낙님들 찬거리로 쓸 냉이, 달래 구할 겸 봄날 즐기며 산보에 나섭니다. 화려한 분홍꽃 피울 마음에 매실나무 빨간 겨울눈 점점 키워가고 끈질긴 생명력의 소유자 구절초 가지 끝에 애기털 보숭보숭한 새싹 돋았습니다. 겉모양 소소하지만 피워내는 꽃의 향내만큼은 그윽하기 그지없는 회양목, 가지마다 물 올려 죽은 듯 갈색으로 변해 있는 잎 연두빛으로 변모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맞이한 저희도 다시금 성령의 능력에 감화되어 신앙의 봄 맞이하게 하소서. 강한 폭력에 굴하지 않고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 여린 손 한 대 모아 단결하는 우크라이나 민중들을 지켜 주소서. 귀한 생명들 헛되이 사라지는 비극 어서 멈춰 주소서. 바라오니 평등과 평화의 세상 다시 빚어 주소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권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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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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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교회 다니는 동안 많은 사순절을 맞이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기도회를 열고 어떤 이는 마음 모아 금식도 하고 또 성경을 읽으며 우리는 사순절을 경건하게 지내왔습니다. 이 사순절은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대단히 거룩하고 감동적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집중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고 내 믿음을 점검해 보고 그리고 잘라내야 할 것 잘라내고 채워야 할 것 채울 수 있게 해주는 은총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제껏 지내온 사순절과는 달리 올해의 사순절은 정말 내 믿음을 한 단계 높이겠다 하는 목표를 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가슴속에 새기는 계기로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순절 첫 주일을 맞이해서 그동안 우리가 좀 외면했던 한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시몬, 그 이름은 알지만 그의 일생은 어땠고 그의 가정은 어땠고 그는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별로 알지 못해요. 그냥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골고다까지 지고 올라간 사람이다 정도밖에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지식과 정보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구레네 시몬한테 좀 미안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참 큰일을 한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에 대해서 잘 모르다고 하는 것, 이거는 좀 미안한 일 아니겠습니까? 해서 오늘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에 구레네 시몬이 나와 있지만 그 중에서 구레네 시몬을 가장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는 마가복음 15장을 통하여 구레네 시몬의 삶을 돌아보고 또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적인 교훈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께서는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셨습니다. 십자가형을 언도받게 되면 어떤 절차가 있어요. 첫 번째 절차는 채찍으로 그 십자가형 언도받은 죄인을 치게 되죠. 평균적으로 한 40대를 치게 되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만 기억하지 채찍질을 맞는 그것을 책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채찍질을 맞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죠.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신 것도 물론 힘드셨겠지만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시고 채찍을 맞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채찍이라고 하면 가죽으로 하나로 된 줄로 때리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채찍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채찍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시면 로마 군인들이 사용한 채찍입니다. 하나의 손잡이에 가죽으로 된 끈들이
여러 갈래 돼 있고 그 끈 끄트머리에는 금속이 달리고 그 금속 끝에는 갈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치게 되면 그 갈고리가 결국 살을 파고들게 되죠. 그럼 그 정도에서 끝나면 좋은데 친 다음에 그것을 잡아당기게 되죠. 여러 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살이 찢기겠죠. 출혈이 일어나겠죠. 예수님은 왜 재판장에서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실 수가 없었는가? 힘이 약했는가? 채찍질형을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상해 보면 채찍질을 그렇게 맞고 살은 찢기고 피는 많이 흘리고 하면서 혈압은 낮아지고 정신은 몽롱해지고 대단히 연약해진 예수 그리스도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플라그룸이라고 하는 로마 시대의 채찍으로 예수께서는 맞으셨기에 당신에게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갈 그 힘이 없었다는 거죠. 비아돌로 로사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되는 그 길이 약 1.5km 정도, 우리로 얘기하면 5리 정도 되는 거죠. 그 거리를 걸어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해서 로마 군인들은 골고다까지 가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어떤 한 사람을 선택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죠. 로마 군인들은 당시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점령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전부 식민지 백성이었죠. 로마 군인들에게는 징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길을 가다가 어떤 한 사람을 뽑아서 어떤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누가 너에게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십리를 가져오라 하신 그 말씀은 바로 로마 군인들의 이러한 부역 징발권입니다. 아무나 데려다가 일을 시킬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때 마침 로마 군인의 눈에 띄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어떤 특별한 사람이었기에 그를 징발한 게 아니라 우연히, 아주 우연히 비아돌로 로사 여정 속에서 예수님이 더 이상 짊어지고 갈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상태가 됐을 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하필이면 구레네 시몬이었던 거죠. 이 구레네 시몬은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구레네, 성경은 늘 그렇게 지역을 앞에 놓고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많죠. 때로는 어떤 아버지의 이름, 바요나 시몬 해서 바 하면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몬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붙이기도 하지만 지금처럼 구레네 시몬, 우리식으로 다시 번역하면 구레네 출신의 시몬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박씨 해도 밀양 박씨 또는 김해 김씨 하는 것처럼 그 지역을 앞에 놓고 그 사람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베드로의 이름도 그렇듯이 많았기 때문에 그 이름 앞에 지역을 붙여 놓아야 그 사람이라고 지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레네라고 하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 한번 보시면 예루살렘이 저기에 있죠. 그리고 그 옆에 우리가 애굽이라고 부르는 이집트가 있죠. 그리고 쭉 오게 되면은 저기에 북아프리카 북단에 거기에 구레네, 영어로는 키레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저곳이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에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지명으로는 트리폴리라고 하는 곳이죠. 시리아 난민들이 우리 유럽으로 많이 건너가게 되는데 바로 저곳을 많이 이용해서 북아프리카를 이용해서 저 유럽 땅으로 가게 되죠. 저 갈라디아라고 써진 곳은 터키, 그리고 고린도라고 써진 중간에 있는 지역은 그리스, 그리고 맨 옆에 있는 지역은 이태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중해만 건너면 유럽으로 갈 수 있기에 시리아 난민들이 이곳을 많이 이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구레네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지만 예루살렘과는 많이 떨어져 있어요. 거리가 얼마 정도 떨어져 있냐면 약 700km나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은 사실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사는, 이스라엘 땅에서 산 사람이 아니라 바로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살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보면 구레네 시몬을 소개하면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의 아들들의 이름이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걸 볼 때 외국에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즉 외국에 거주하는 유대인인 걸 또 알 수가 있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리비아 지역을 말합니다. 이곳에는 기원전 4세기, 그러니까 예수께서 태어나시기 400년 전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이 그리스 제국이 분열되죠. 분열되면서 4개의 왕국이 되는데 그 4개의 왕국 중 이집트라고 하는 지역에 서게 된 왕조가 누구냐면 프톨레미 왕조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왕조가 생기는데 이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왕조가 어디까지 다스리냐면 바로 이집트를 비롯해서 저기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다 다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코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이 있는데 그 아코라고 하는 지역의 본래 이름이 뭐냐면은 당시의 왕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은 당시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기 위해서 또 자기의 왕국의 어떤 건설과 또 그 지역을 위해서 유대인 10만 명을 끌어다가 바로 구레네 지방에 살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 400년 전에 유대인들이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대거 구레네 지방에 가서 살게 되는 거죠. 바로 구레네 시몬의 조상들이 400년 전에 끌려간 그 유대인에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죠. 유대인들은 어디에 가든지 늘 그 신앙과 말을 지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인도에 간 유대인들이 지금도 인도에서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며 유대인 공동체를 2000년 동안이나 유지하는 것처럼 당시 기원전 4세기에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명령해서 구레네로 끌려간 유대인들도 말과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구레네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언제냐면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왔어요. 순례를 와서 거기에서 6월절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들의 열성이 얼마나 컸는지 당시 예루살렘에는 이 구레네 사람들이 만든 회당이 있었어요. 그들만 이용하는 회당. 그 회당에서 그들은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또 6월절 행사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구레네 시몬도 아마도 이러한 유월절 행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지금 이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던 과정 속에서 뜻하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된 거죠. 그렇게 보면 그는 철저히 신앙적인, 유대교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 역시 유대교 쪽에서 보자면은 신심이 대단히 깊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진 이후에 구레네 시몬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 그 단서는 그의 아들들, 즉 알렉산더와 루포에게서 찾아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의 아내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구레네 시몬을 소개하면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 그냥 이름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어떤 이름이 등장할 때에는 그만큼 그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어떤 중요성을 갖고 있기에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구레네 시몬이 별 사람이 아니었다면 어떤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웠다 해도 될 텐데, 굳이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웠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그렇고, 그냥 구레네 시몬만 얘기하면 될 텐데 굳이 그의 아들들의 이름까지 이렇게 성경에 나오게 된 것은 뭔가 이 아들들도 어떤 의미가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루포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맨 먼저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며 맨 마지막 16장에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는데, 그 중에 맨 먼저 나오는 이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두 내외는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울에게 집을 제공하고 바울을 먹이고 재우고 바울과 함께 지내고 바울과 동행하면서 선교하는 바울 사도와 함께했던 최고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6장에는 이 브리스가 아굴라를 소개하면서 그 뒤에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반열에서. 그렇다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토록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사람이라면 그와 함께 문안 인사를 받고 있는 루포 역시도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16장 13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이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지도자로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더 미루어 짐작해 보면 거기에 로마 교회의 지도자로서 로마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교인들을 신앙적으로 지도했던 그런 아주 대단히 중요한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따라서 알렉산더와 루포는 그냥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두 아들들은 아버지의 이러한 행적을 통해서 변화되고 감화받고 그 신앙이 발전되고 싹터서 그들이 결국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인물로 성장했고 그 역할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은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은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바울은 그의 서신 중 한 번도 그 누군가에게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내 어머니라 이렇게 표현한 데가 한 군데 있는데 그 내 어머니라 표현한 대상은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이 내 어머니라 라고 얘기했을 뿐 사람에 대해서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에게만 그는 내 어머니라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웬만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겠냐 그 말이죠. 그것도 로마서에서 그렇게 표현하겠냐 그 말이죠. 여기서 그는 내 어머니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 역시 로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곳에서 헌신적이고 신앙적이고 본받아 따라 살아도 될 만한 여성 지도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덕성도 마음 씀씀이도 교회에 대한 헌신도 로마 교회 교인들이 다 알 수 있을 만큼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그와 같이 좋은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헌신은 로마 교회를 지탱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 알 수 있지만 로마서는 사실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혼합된 그런 교회였으므로 혼란에 치우치기도 하고 흔들흔들 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가 계속해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구레네 시몬의 아내처럼 헌신적인 신앙적이고 모범적인 지도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해 볼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결론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구레네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해서 그 자신이 성장하고 그 자신이 변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그저 성전을 찾아보고 예배에 참석하고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모든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전형적인 유대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지신 예수께서 비아돌로 로사에서 쓰러지시고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고 가시관 쓰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구레네 시몬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그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유대교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율법을 숭상하는 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해서 자신이 구원받게 되었고 예수의 고난이 곧 자신의 고난을 자신의 죄 때문인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십자가를 짐으로 하여 맨 처음 변한 것은 바로 그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우린 이 사순절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을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어떤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나 자신의 모습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말씀으로 더욱더 성숙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나 자신을 위한 거룩한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믿음을 많이 까먹었습니다. 믿음의 능력도 잊어버렸습니다. 신앙의 도리도 우리는 많이 반감시키고 말았습니다.
이 사순절기 먼저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죄의식과 탐욕과 증오의 마음도 분노의 마음도 우리는 가라앉혀 가야 합니다.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지신 예수를 만나 변하여 중요한 그리스도교의 인물이 된 것처럼 우리 교인들도 이 사순절기에 십자가 지신 예수 생각하고 내가 질 십자가는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우리 자신이 먼저 변하고 거듭나야 합니다. 두 번째 결론은 구레네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하여 그의 가정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자식도 바뀌었고 그의 아내도 바뀌었습니다. 성숙해졌고 그 가정이 발전되었습니다. 본래 그의 가정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북아프리카에서 타향살이를 하는 그런 빈천한 민족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집안의 가장인 구레네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진 이후에 그의 가정에 획기적인 변화가 초래되었습니다. 말씀드렸듯 그의 아내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라 부를 만큼 높은 신앙과 정돈된 삶의 모범이 되었고, 더군다나 당시 세계 최고의 도시였던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바뀌니까 그의 아내도 역시 중요한 인물로 변화되르다 그 말이죠. 또한 그의 아들들인 알렉산더와 루포도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리고 루포의 경우에는 로마서에 기록될 만큼 그렇게 중요한 인물로 성장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삶이 아들들을 발전시키는, 변화시키는, 성장시키는 중요한 동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하여 구레네 시몬의 가정은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유명한 신앙의 명문가가 되었고, 그들의 신앙은, 그 가정은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들려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훌륭한 그런 가문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정을 신앙의 명문가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나 혼자 예수 잘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신앙의 가문, 신앙의 명문가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웃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 믿으니까 저 가정이 저렇게 돼 가는구나, 저 가정이 저렇게 부흥해 가고 발전해 가고 성숙해 가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구나 하는 그 증거를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 우리가 알려야만, 그들이 그렇게 인식해야만 전도도 되고 선교도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 우리 모두 십자가 져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 자기가 져야 합니다. 내가 내 십자가 지지 않아 놓고 어찌 하나님의 은총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구레네 시몬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그는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지신 십자가의 정신으로 산다는 것, 그 믿음이, 그 실천이 우리를 변화시켜 줄 겁니다.
십자가를 질 때에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으로 쑥 하고 들어오게 될 겁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치 못한 까닭은 십자가를 지지 않아서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변하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구레네 시몬이 되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우리는 부활의 증인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천교회 가족 여러분, 이 사순절 구레네 시몬처럼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십시오.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는 우리 교우들마다 각자 다 다르게 돼 있어요. 생각해 보면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그 십자가구나. 우리 교우들은 스스로 알게 돼 있어요. 너의 십자가와 나의 십자가가 다른 거죠. 그 집의 십자가와 우리 집의 십자가가 다른 거죠. 하지만 그 십자가가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임을 깨닫고 그 십자가를 껴안고 살아갈 때 우리는 구레네 시몬이 경험한 놀라운 삶의 변화를 깨닫게 될 겁니다. 그것을 믿고 이 사순절 내 십자가를 찾아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계기로 삼으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 이 사순절이 끝날 즈음에는 약속하건대 뭔가 큰 변화가 우리 속에 있게 될 겁니다. 우리 가정에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사순절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메고 가시도록 만들었던 저희의 잘못을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잘못과 죄 때문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수없이 못 박아온 우리의 죄와 잘못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만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묵묵히 구레네 시몬처럼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사순절이 끝나고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되는 날, 십자가로 인하여 변화된 삶을 경험하게 하시고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진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 사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주님께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실 주께 드리네. 아무 가진 것 없어도 항상 부족하여도 약한 이 몸을 높이어 가장 큰 일을 맡기셨네.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실 주께 드리네.
햇빛과 물과 공기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 또 어제 경칩을 맞이하게 하셔서 이제는 추위 물러가고 좀 어깨 펴고 햇볕 쬐 수 있는 따스한 봄날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총에 감사하여 이 예물 바칩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 있는 우리 교우들의 열심과 부지런함과 정성과 땀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세상 그 어떤 돈보다 가장 거룩하고 가장 정직하게 번 이 돈들을 헌금으로 받으시고 이 돈들이 사용되는 곳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드린 손길들 하나님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맡기신 모든 일 감당케 하시며 땀을 흘린 만큼 비례한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날마다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 믿으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치 않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 줄 아는 믿음 깊은 우리 교인들 되게 하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겠습니다.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모든 일에 때가 있어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거역 못할 때가 있네. 살고 죽고 뿌리고 거두고 병이 들고 고쳐주고 울고 웃고 슬플 때와 춤을 추는 때가 있네. 던져버릴 때와 거두어 드릴 때 품에 안을 때와 멀리 할 때 찾고 잃고 지킬 때와 던져버릴 때가 있네. 찢을 때와 다시 꿰맬 때 잠잠할 때 말할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때가 있네. 때가 있네. 때가 있네. 모든 일에 때가 있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기도로 삶을 채우십시오.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짊어지는 여정으로 삼으십시오. 자기 십자가 지고 살 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십시오. 러시아의 폭거로 집을 잃고 목숨도 잃고 땅을 잃고 피난 가야만 하는 그들의 현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속히 어찌해서든 그 땅에 평화가 도래하게 하옵소서. 잘못된 폭력의 손길은 거두게 하시고 러시아도 온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올바른 판단하게 하옵소서. 산불이 온 산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비를 내리든 바람을 찾게 하든 하나님, 모든 산불 잦아져 더 이상 피해가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이것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이들 어째서든 함께 도울 수 있도록 그 길도 열어 주옵소서. 며칠 있으면 있게 되는 대통령 선거, 역사로 보자면 한 점밖에 되지 않는 5년의 순간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로 인하여 사람들끼리 분열하지 않게 하시고 좌든 우든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모두 우리 한 국민인 것을, 한 민족인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누가 되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정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지도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우들 살아가는 나날 동안 늘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이 사순절기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구레네 시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짊어지고 살고자 하는 원천 신앙 공동체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